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예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 건 엄청 좋아하지요. 복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재난을 되돌아보면은 전에는 뭐 이불 백연잎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밥뚜껑에도 복자를 써놓고 하여튼 복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복자 많이 쏟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복자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성도들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된 복이 어떤 거냐.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구약에도 복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궤, 여러분 이 구약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가끔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법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법을 주었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법이 아니고 성도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다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받는 방법만 얘기했는데, 복받는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임금의 사울 밑에서 살다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울 임금과 아들이 다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싸움에 지니까 야,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갔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져서 법궤를 다 뺏겼습니다. 블레셋에.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다 전염병이 들고 사람의 우환질고가 많아서 그것이 블레셋 동리를 돌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리에 한 20년을 거기에 머물르셨는데,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저 변방에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이 중심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논을 냈습니다. 모든 사람과 의논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옵시다.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그리고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끌고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이 궤가 기도원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소가 막 여기에 뛴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은 뛰는 것이 아니고 소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비틀거리고 하니까 수레에 실었던 궤가 떨어질라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것을 우사라고 하는 이 소를 법궤를 모시고 오던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 소를 몰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법궤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분노했다 그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잘못된 모든 것이 생각이 나서 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이 법궤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삶이 바꿔지고 생활이 잘 되고 그런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수레를 몰고 오다가 만약에 개가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 떨어져라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게 붙들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붙들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붙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개를 붙들었다고 우사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붙드는 게 중요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운송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수레를 갖고 오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수레를 갖고 오는데 갖고 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사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절대로 수레 같은 데 실으면 안 돼요. 율법에 따라서 옮겨야 되는데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반드시 고아자손이 메고 이 수레는, 이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옮기라는 거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지던,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법궤를 만지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내 어떤 자랑이나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어떤 것 때문에 봉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봉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의 농토를 받아가지고 그게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그럴 때 예, 전부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하나님 성령을 속인 자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친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지 뭐 물질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라든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이라든지 그게 다 귀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속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건 법궤를 그것을 예루살렘에 모셔가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예, 쌍난 만나, 또 율법, 돌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말이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이 율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가 뭡니까? 떡이 아니에요. 떡. 먹고 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무조건 그게 들어오는 것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연속 공연에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 드라마를 보면요, 뭐 궁중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복을 받는다고 막 빌기도 하고 구슬하고 별거 다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바늘을 꽂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내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독교와는 정반상반된 삶이에요. 무속 종교에서는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거든요. 남은 죽이라고 막 저주하고 핍박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잘못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매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줍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잡신이나 다를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줘요. 우리는 생각해를 복이라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물질 많이 얻으면 그게 복인지,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도 복을 주시지만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에 그런 것만 복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그런 복을 세상에 나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나의 말은 듣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물론 내 태어난 모든 것이 잘못된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얕은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죽게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의 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거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제목을 오벳에돔의 집이라,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하나님의 계를 영접한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을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법궤를 통해서 지금 큰일이 난 걸 오벳에돔도 알고 있어요. 저 법궤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온다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오벳에돔은 아삽 자손에 속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오늘 읽은 다음 장 15장 24절, 그게 보면요,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기록해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5장 24절. 우리 같이 있읍시다. 시작. 예,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성전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우리가 10편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런 족보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보면은 그 형제들과 손자들까지 62명이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봉사한 가문이라고 역대상 26장 4절에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손이 62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궤가 모독당하던 그날에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 모두가 이 궤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해 있고 두려움이 차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가정에다 이 법궤를 모셔드렸어요. 이 법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에 모셔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법궤가 이 가정에 들어오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이요 부활이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함께 있게 될 때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한 겁니다.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오베드돔의 가정이 그래서 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불신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가정,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가정.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유튜브에 그런 게 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몸이 굳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병이 들어서인데 점점 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아, 눈화를 기증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증을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당신 눈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인지 어딘지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눈을 기증받으러 갔다가 그가 돌아왔어요.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당신은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기증을 받으러 갔는데 나에게 눈을 준 사람은 몸이 굳어갖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성한 건 눈뿐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잃고 한 개가 남아있는데 눈.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다. 나는 다른 건 다 성한데 눈 하나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 눈을 달라고 못하겠다. 야,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99가지는 다 괜찮고 눈 하나가 나쁘고 그 사람은 99가지가 다 망가지고 눈 하나가 괜찮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느냐. 큰 감명을 받고 회개하고도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그 눈을 받지 않고 내가 눈이 안 보여도 하늘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넘치는 삶입니다.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늘 없는 걸 불평하고 안 되는 거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를 머물렀느냐? 3개월을 머물렀어요. 3개월을 머무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혼자만 알고 있는 복에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복받은 가정이 되었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쫙 퍼지다가 다윗 임금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금 사람을 모집해서 왜 이 괴가 오다가 이렇게 큰 불사사가 났느냐 생각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와 자손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 괴를 메우고 그리고 그 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그 괴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좋고 우리의 생활이 열심히 있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은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 교인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평화가 깨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뭔가 하면은 자기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열심이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그게 열심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계를 영접하는 이런 가정,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이제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오베데돔의 가족의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건 뭐냐.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내 열정 갖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은이라도 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리를 따라서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순리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이 어떤 집이 있느냐,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집이었다. 이 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임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간단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열심 있고 열정 있는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서 나를 낮추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